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는데 왜 나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과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맞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지난 1월 저는 켄 선교 지역, 선교가 어려워서 창조적으로 선교를 접근해야 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산유국의 그러한 이점에 따라 화려한 도시들을 보면서 강야에 또한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화려하게 세워질 수 있나 하는 그러한 경이로움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5시간, 6시간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은 그 어느 곳에도 교회가 없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삭막하게 느껴졌고, 교회보다도 더 많이 세워져 있는 모스크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사실은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BAM 사역을 통하여서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10여 년 동안 어떠한 열매도 없는 사실이 너무나도 저에게 힘겹게 다가옵니다. 열매가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믿고 파송해 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마음의 확증은 있지만 과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곳에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구심이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현장 이미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베드로도 이와 같은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빈 그물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절망감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이 디베라 호수와 같은 지명입니다.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수에 가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의 4장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강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사역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셔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해석과 지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4장 15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쉽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왜요?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지혜에 많은 사람들이 탐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지방에 소문이 났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누가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빈 그물만 남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어떤 은혜로운 사람, 준비된 사람만을 자꾸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죄인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인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패한 자, 어떤 좌절에 빠진 자, 낙심에 빠진 자를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하게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해가 뜬 낮에 조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은 린넨이라는 재질을 만들어서 그물이 밤에는 고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햇빛에 린넨이 비치면 더 빛이 나서 물고기들이 그 빛을 보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린넨 재질이기 때문에 조업을 마친 이후에는 젖은 그 그물을 낮에 말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다음날 조업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물을 말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그물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라고 하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베테랑인 어부로서는 도무지 초보자가 아무런 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나가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데로 나가라는 헬라의 언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심이 깊은 곳에 가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을 헬라 언어를 살펴보면 바도스라고 하는데 이 바도스의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혜와 경륜이 닿지 않는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곳이 바도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지금은 어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 원칙을 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낙심과 좌절의 기억을 넘어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바도스,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부 사이의 문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재정의 문제, 여전히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그는 먼저 우리가 밤새도록 뭐 했대요? 애를 썼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먼저 고백합니다. 애를 썼으나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일하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정말 온 힘과 온 전력을 다해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치열하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것뿐인가? 나는 열심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빈 그물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왜 이 빈 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그물이 가득 차면 나는 어떻게 하죠? 주님 잘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다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깊은 곳, 남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문제, 그 상황,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 일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다의 그물을, 호수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의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계시된 로고스, 이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쓰인 헬라어로 직역하면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레마의 말씀.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일반 상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 이 레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해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흔히 상황이 이해되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이미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움직이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깊은 곳, 주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레마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레마의 말씀에 그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앞서 함께 나눴던 이 켄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 이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에게 조금 더 이 선교가 어려운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함께 있는데 선교사님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는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결국 10여 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정말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한 영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열매의 영역은 결론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이기고 계시나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에 혹은 낮에, 저녁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계시된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이 비록 열매가 하나 없더라도 이 무슬림에, 이 성중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깊은 곳에 신음하게 될 때, 빈 그물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빈배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빈배를 보며 빈 그물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배에서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소위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보다도 결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싫어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써 있어요. 권위자, 감독관으로 호칭했다고 한다면 8절에서는 주님, 키리오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성공의 전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깨달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으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바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히려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였고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십니까? 여기서 낚는다라는 것은 조그레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조오스, 살아있는, 아그레오, 잡다. 살아있는 것을 잡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살려서 잡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입니다.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나요? 아니요. 잡는 즉시 물 밖에 나오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낳는 자, 사람을 살린 자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 철저하게 낮아진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뭡니까? 그 부름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받은 그 빈 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50여 년 전 한 젊은 선교사가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동방 미지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27세 청년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 땅에 도착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결국 그는 1866년 9월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으로 배치되어서 조선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제너럴 셔먼 호가 평양 대동강 변에 어떻게 되죠? 자초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도 더 처참한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 감옥에 갇혀서 결국 평안감사 박규수의 신문 끝에 창에 찔려 27세의 짧은 생으로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그 무너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깊은 곳에 순종한 이 토머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최근 발견된 사료에 따르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조선의 장신 무관인 이 바충건에게 배 위에서 무려 3일 동안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회는 이때다 싶다 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3일 동안의 이 복음의 울림은 바충건 이 무관의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77세의 고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인 그 선교사는 진정 용감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 한 사람의 순종이 그를 죽이려던 원수의 심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이제 무관들에게 끌려 내려오면서 뿌려진 성경 3권을 12살의 소년 최치량이 죽었고, 이 소년이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관리였던 이 박영식에게 건넸습니다. 이 관리 박영식이 종이가 개했던 시절에 이것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것을 다 뜯어서 자신의 집에 도배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성경을 보게 되고, 밥을 먹어도 성경을 보게 되고,
눈을 뜨면 온통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에서 결국 박영식 이 관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훗날 평양 부흥의 대발상지인 장대영 교회로 모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철저한 무너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성교의 깊은 곳,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조선 땅에 비록 3일밖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깊은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봤자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주의 말씀으로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보세요. 그 깊은 곳에 부르심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부 평생에 이런 대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기를 팔면 몇 달, 1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기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재산보다도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성공보다도 예수님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최종 반응입니다. 베드로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3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 바로 빈배에서 시작됩니다. 강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신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였습니다.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더 성숙하면, 좀 더 준비되면, 좀 더 회복하면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할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실패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깊은 곳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은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바도스, 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비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부르심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낚는 어부로, 생계를 위한 직업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먼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있는 동료를
그 곁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끌어주는 자입니까?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이름 없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낸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그 성공의 순간에도 배를 버렸습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앞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빈 그물밖에, 빈 배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깊은 곳이 어딘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여전히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깊은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나는 빈 그물, 빈 배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빈배, 오늘 그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깊은 곳에 내가 놀라운 좌절하고 일을 난망하고 이루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살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빈 그물, 나는 빈 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곳,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무너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 나는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나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바도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상황의 환경에 내가 눌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에 너무나도
큰 낙심과 깊은 슬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못 찾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시는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귀한 일꾼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워져 더욱더 믿음으로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선교적 공동체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얽눌려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교 선교사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하나님의 때에 풀려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 열방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들고 서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원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원창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름 앞에 깊은 곳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